시설이 아직 조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같이 그런 순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아마 바라기로는 1월 첫 주일부터 지난번 같은 그런 순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면 이배년 찬양으로 460장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것 460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주고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고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과 주님 찬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열받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 아멘. 28장 우리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28장 일어서셔서 28장 고개로는
오늘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무상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이루시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살아가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서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025년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예배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혼 돌리게 하시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가 되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 혹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월도 있었으나 그때마다 피할 길을 두시고 또한 아버지가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공급하심을 따라 이제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아버지의 어떤 헌신과 봉사가 너무나 적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족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영광 안에서 얼마나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주 앞에 송수로 입을 열지도 못합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신 주의 능력을 따라 이 자리까지 왔음을 주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며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망각증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로 주 앞에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들을 임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확하게 씻어주시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한 주간 혹은 한 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불충하고 참 하나님의 부끄러운 저희들의 인생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예배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셔서 14장 찬양하겠습니다. 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로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성비세.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저를 불러주셔서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영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시간과 물질과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로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도 거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저희들이 받으시고 저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우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로 삼아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연초에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살같이 흘러서 마지막 주일을 당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도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찬미하며 지나간 세월 후회하기보다는 지나간 세월을 또 교훈 삼아서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용돌리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건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었지만 오늘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무탈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송을 드리며 가정마다 복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셔서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기쁨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교회가 이곳에 오기까지 인도하시고 새로운 처소를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대국의 대열에서 계속해서 세계를 지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복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을 정하는 복된 나라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함으로 저들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강대국의 대열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건져 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남북이 하나 되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계도 젖어져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 능력 주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고 우리도 귀한 소식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특별히 남침녀 교단을 통해서 아버지 해에 나가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이번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라팀은 선교 헌금을 통해서 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희망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계속해서 저희들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천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2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길 따르라 의에게 모든 밤 지나서 돈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공을 벗으고 다 따르라 화평.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4절 가셔서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소망 주시고 건강으로 채우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서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로 궁핍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을 높이 찬美하며 물질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한 생명을 잃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아파서 뗄때로 공부 들으시는지. 우리 한영희 사모님이 너무 아파서 아주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살겠네가 아니고 죽겠네 그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았어요. 그래서 이모전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조사한 결과 담낭에 돌이 있어서 담즙이 공급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췌장에 염증까지 있어서 이제 결국에는 절제할 수밖에 없는 수술에 이르게 돼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건강치는 않죠. 회복 중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도 혼백이 나갈 뻔했죠. 너무 혼란해가지고 힘들었어요. 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은혜를 다시 한번 찬미하고 더욱 건강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네 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2월 30일 날은 무슨 날이죠? 망년회가 아니고 세상은 망년회요. 잊어버린다고 술 퍼먹고 그냥 폭죽 터뜨리고 아이고 그러지만 우리는 송구영신이에요.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또 묵은 해를 보내는 송구영신.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배를 또 드리는데 너무 영시 예배 드리고 그러면 폭죽 터지고 난리쳐서 우리가 이제 낮에 6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다 여러 가지 시설과 여러 가지가 부족한 가운데서
떡국잔치와 윷놀이는 생략하겠습니다. 내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꼭 할 거예요. 의자를 비로라도 할 거예요. 윷놀이. 그런데 올해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떡국잔치와 윷놀이는 생략하고 여러분이 가정에 가셔서 떡국 많이 끓여 잡수시고 좋은 새해 또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협조하고 좋아졌지만 우리에게도 좋은 예배당 주셔서 잘 정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건 뭐냐? 넓어지지 않아서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좋은 사람을 제가 딱 관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한눈에 들어와, 한눈에. 그리고 여러분과 가까이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흥하고 발전해서 또 어떤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에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뭐든 매월 마지막 주일은 주의 만찬이 내년에도 계속되겠는데요. 주의 흘리신 피와 식기사를 기념하며 여러분 참여하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중심이 십자가 부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라티먼 선교헌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남침여교단이 가장 왕성할 때는 한 5,000명 이상, 그리고 그 저니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해서 한 10,000명 이상이 해외 선교에 파송돼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제 3,500명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 중에서 아마 한 500여 명의 한인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티문 선교헌금이라는 것은 이 미국 땅에 1센트도 떨어지지 않고 해외 선교에 100% 다 가는 선교헌금이에요.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선교단체에 선교헌금하면 한 30% 정도는 행정비 모든 여러 가지 여타 경비를 제외하고 70%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라티문 헌금은 100%, 1센트도 미국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전 100% 해외 선교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액수 고할을 막론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드리는 헌금이 러티먼 선교 헌금이 되어서 해외 선교사에 큰 힘을 실어드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물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드리실 수 있길 바라고, 이것은 한번 오늘 주일뿐 아니라 1월 두 번째 주일까지 연장해서 여러분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로티먼 선교 여러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으로도 드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다 드리는 그런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이전하며 정돈하는 일에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를 봐서 다행이지만 저는 뒤를 보니까 혼란해요. 부엌, 아직도 풀지 않은 박스, 옷걸이, 쌓여져 있는 의자, 뭐 등등 굉장히 달지 못한 TV 막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한 달은 좀 우리가 고생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라기로는 1월 첫 주일에는 TV도 달고 오디오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해서 1월 첫 주일에는 정말 새로운 그런 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엔지니어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이전하고 정돈한 일에 여러분의 협력을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은 것이요, 소위 영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 액세시빌리티가 좋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아요. 그렇죠? 가다가 들리고 오다가 들리고, 배고픈 밑에 가서 식당하고, 중국 음식 먹으면 건너가서 판다에서 먹고, 안동반장 가고, 마켓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액세시빌리티가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는 사랑방교회라고 이렇게 가로 속에 집어넣어요. 사랑방. 이곳에 오면 사랑받고, 쉬고,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 읽고 가르치고, 사랑방교회, 사랑방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이, 제가 사무실에 협조하지만 이곳에 제가 월요일만 빼놓고 계속 여기서 상주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전화하시면 제가 거의 여기 있으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이렇게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힘든 거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아픔도 괴로움도 나누시는 사랑방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방법 있으십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순서 가운데 특별히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 좋은 말씀 또 귀한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경청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마지막 주간, 마지막 시간,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경청하여 우리의 삶의 지표를 삼게 하시고 날마다 걸음걸이마다 일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로 무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라고 하는 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다하는 날, 사망일이 선고되는 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일치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연약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일상화됐지만 소위 호스피스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사로서는 더 이상 치료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을 기다릴 때 가장 힘든 것이 통증 관리인데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몰핀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그때마다 와서 주사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몰핀을 많은 병에 담아서 스위치를 자기 손에 쥐어지고 힘들 때마다 누르세요. 누르면 이제 몰핀이 공급돼서 일시적으로 그런 통증을 이제 잊게 됩니다. 호스피스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사역을 한 20년 한 분의 그런 세 가지 공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 전에 세 가지를 후회하는 것이 있다 그래요. 첫째로 뭐냐면 좀 더 베풀 걸 너무 인색해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 돈을 싸주고 가는 것도 아니고 두고 가는 것인데 너무 인색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고. 양기가 입에 올라서 말을 많이 하는데 지갑은 꼭 닫고 인색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베푸지 못한 거 좀 더 베풀 걸 첫 번째 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말을 할 걸. 특별히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미안한 것도 속에 있지만 남자 자존심으로 미안하다는 말 하나도 안 하고 뭐 말하면 뭐해 속으로 있는데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죠. 밖에서 나와야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많이 하라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누릴 걸.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자식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싸매다가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렇게 바쁘지만 그래도 어딘가 여행도 다니고 문화활동도 하고 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쓰지 못한 세 가지 걸. 세 번째 걸. 첫 번째 걸이 뭐예요? 좀 베풀 걸. 두 번째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걸. 세 번째는 뭡니까? 나의 자신을 좀 누릴 걸. 세 가지 걸거리 가장 많은 환자들의 공통적인 세 가지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후회가 되기 전에 잘 그런 세 가지를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죠. 그런데 얼마나 세월이 살같이 흘러서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순식간에 마지막이 왔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바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하는 줄줄이 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마지막이 찾아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렇게 정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의 죽을 날짜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한 것이요. 우리는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 후에 뭡니까?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회사도 그렇고 뭐 기업과 조그만 구멍가게도 그렇고 1년 동안 얼마나 손익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결산보고를 할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대로 받은 그런 모든 참 달란트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마지막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어김없이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는요 숨을 쥐구멍도 없어.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냥 일면일식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짓고 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산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한 대로 충성, 불충한 대로 불충한 대로 또한 꾸짖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은 우리 행함으로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다. 제가 좀 그걸 좀 주석을 붙인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 실수가 많고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삭 그의 아들 참 하나님 앞에 또 거짓말했고, 자기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해갈 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잠시 잊을 때가 있었어요. 다윗 성군 임금이지만 엄청난, 아마 다윗이 일순간에 벌어진 것이 계속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말이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네? 밧세바를 모르게 범했지만 배가 불러오는데 어떻게 해요?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빼도 박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신하를 갖다 전쟁 마당에 치열한 곳에 가서 죽게 했잖아요. 우리가 죽겠죠. 그 다음에 시침이 딱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직접 말하면 또 나단도 목배임을 당할까봐 아주 은유법으로 아주 그 양을 기르는 한 사람인데 그 양이 그 딸과 같이 너무나도 귀한데 한 마리밖에 없는 것을 부자가 뺏어서 손님이 왔다고 것을 잔치상에 그걸 요리로 베풀었다. 그랬을 때 가만히 보니까 자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 불러다가 아주 죽여라 죽여. 그랬더니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이쿠 나구나. 회개했어요. 그때도 다윗이 말이죠. 목 비고 시침이 딱 되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그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의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고쳐서 하나님께 쓰시고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으로 지금까지도 당극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어.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 잃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죄수.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가정도 이루지 않고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속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전했는데도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상급은 여러분이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부흥사들이 같이 많이 쓰는 거 있죠. 개털멸류관. 개털멸류관은 그건 성경적이 아니야. 지어낸 말이죠. 다른 사람은 참 빛나는 멸류관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개털멸류관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일이 없대요. 구원받고 그냥 나만 지키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는 하지만 한 사람도 전도한 일이 없어요. 섬긴 일이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런 사람은 개털멸류관.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비유적으로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만 감사를 드려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을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세 가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세 가지. 간단합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세 가지.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계속해서 기도도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후퇴한다면 그건 뭡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첫째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만물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어떻게 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 기도라는 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들 이 말씀을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을 생각하며 많이 기도하라. 많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먼저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흐릿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침상 기도는 자다가 잠들죠. 그쵸? 주로 피곤하니까. 근데 새벽 기도는 잠을 안 들어요. 깨니까
새벽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래요. 기도.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보면 이거저거 바쁘게 막 하다 보면 오늘 기도 5분이나 했나? 그러고 지날 때 있어요. 근데 아침에 딱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아주 마음도 든든하고 굉장히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정신 차렸으면 근신하라. 근신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 일을 생각하고 또 나가는 것은 상가 조심하라. 그릇된 일에 정신이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뼈아픈 기록이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하고 조금 있다 또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코까지 온 것 같아. 성경 기록이 없죠.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마음은 언유래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또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 또 가서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만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참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 될 정도로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더니 두 번째 왔더니 또 자고 있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또 깨어서 기도하라. 세 번째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자. 이제 나를 잡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베드로가 굉장히 기도하지 않으니까 분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말고라고 하는 총을 그냥 칼로 내리쳤잖아요. 칼로 내리쳤는데 귀 쪽을 딱 잘라고 했어요. 머리를 내리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귀 쪽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검을 집어넣으라.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아버지 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참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죠. 아, 내가 결국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상황을 따라서 내 분대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이 동원이고 도망가고 3번 부인하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한 가지 뭡니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졸다가 시험에 든 경우가 있어요. 삼손도 정신 차리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드릴라의 무릎에 베고 자다가 머리털이 깎여서 결국 그렇게 두 눈도 뽑히는 그런 불행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유독으로 하는 사람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졸다가 떨어질 때는 없지만 졸지 말아야죠. 예배 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 바로 베드로가 옥에 있을 때 교회가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고 메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영혼. 여러분 육신의 호흡은 산소를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습니까? 영혼의 호흡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이얼로그죠. 기도는 영적 호흡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저도 그럴 때가 많지만 기도는 하는데 듣지는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호흡이 있어서 뿜뿜 안 하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좀 혼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숨날숨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토요일은 전교인 새벽 기도회라고 그래도 몇몇 번 나오는데 지금 10명 이하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토요일 날은 그 여러분의 그 잠에 대한 그 배려를 해서 30분 늦췄잖아요. 6시에 좀 나오세요. 토요일 날 6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잠깐 친교 음식 나누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나는 안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나오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기도와 연결을 왜 시키느냐? 기도하지 않으면요 전부 다 땅의 것만 생각해. 땅의 것. 기도하면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충성할까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볼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
날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있죠. 모든 염려 걱정 의심을 주께 감사함을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꾸로 말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고통, 괴로움, 아픔, 네? 염려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을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리라. 감사함으로 응답하신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아버지 또한 그 멈출 때도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사랑을 빼면 성경은 굉장히 능력 있는 책이 못 돼요. 세상에도 많은 사랑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차원의 사랑.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병합하는 아가페의 정신을 담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장 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더 나가서 우리가 또 그 뭡니까? 도전받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큽니까? 나의 받은 용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에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야. 나의 감정이요. 나의 또 어떤 생각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응? 1만 달란트 빚진 자, 500 데나리온 빚진 자 다 탕감해 줬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딱 가서 너 왜 내 빚을 안 갚아? 그래가지고 막 다고치니까 너 1만 달란트 받은 거 다 취소.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직적으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만 바로 수평적으로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무엇보다도 단어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 이 모든 것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여전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거꾸로 말해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 과연 사랑 가운데 이게 가로수게 용서하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그 팩터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또 거기다 또 왼수까지 사랑하려네? 원수가 아니고 왼수. 집안에도 왼수가 있잖아요. 왼수.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용서하면은 내가 마음이 편해져요.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요, 그 독이 나를 쳐서 내가 힘들어요. 아까 이 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암의 원인은 100% 몰라요. 그럴 것이다 추정합니다. 음식일 것이다, 자연 공해 뭐 이런 것일 것이다, 여러 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앞서는 건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언제 많이 받아요? 화가 나면 스트레스 받죠. 화가 왜 나요?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해 화가 나잖아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지는 널 절대 용서 못해. 이것처럼 나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 뭡니까? 암에 걸려 죽는다는 얘기지. 용서하지 못하고. 분이 나면요, 이거 바깥으로 뽑는 게 아니라 안으로 뽑는다니까. 그러면 그것이 암세포가 점점 자라가지고 결국 암으로 죽게 돼요. 여러분 알아서 끼시게 봐.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사랑하고 태어났는가?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선생님 7번 용서하면 좋을까요? 원래 율법에는요 3번 용서하면 잘하는 거예요. 3 곱하기 2 플러스 1 7번. 그래요 자신만만하게 내가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랬을 만에 70번씩 7번 하라.
입이 딱 벌어지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때 490번 용서한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490번이 그게 숫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끝까지 용서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인간 죽지도 않아. 저 인간 저렇게 잘 돼. 근데 왜 나는 힘들어? 그 처음부터 독을 내한테 풀고 있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보면 다 동사형이에요. 명사형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이라고 하죠. 그 명사형 같지만 사랑은 동사형이야. 동사. 사랑하는 것은 오래 참고, 사랑하는 것은 온유하고, 사랑하는 것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구를 긋지 않고, 속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챌린지 아닙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떻게 상대방 욕하면 난 큰 욕을 하고 싶고, 상대 한 대한테 서너 대 때리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형이라는 의지. 감정이 아니고 의지. 동사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넣기 때문에 우리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행하는 이 주의 만찬은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이웃을 섬기는 여기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대접이라는 말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말과 나그네는 말이 합성어가 됐어요. 헬라어 단어에는 이렇게 합성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과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호스피탈리티죠. 가까운 이웃인 경우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은 그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건데, 낯선 사람은 어떤 나에게 힘든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호스피탈리티.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5군데 이상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하면서 당시에 박해를 받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굉장히 많이 방황할 때 그 사람들을 가정으로 영접해서 섬기는 것을 바로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기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 물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크고 작은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일지라도 기쁨으로 사랑으로 대접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걷고, 내가 힘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다. 예수님을 내가 언제 찾아갔습니까? 이웃에게 한 것이 있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동일시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라. 원망 없이. 요한 서신에 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은 원망 없이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가이오는 그들을 가이오에게 받은 사랑이 있는데 바로 형제처럼 따뜻하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바로 근신한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원망 없이 기쁨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 만큼 여러분에게 상이 쌓이는 거예요. 받은 만큼 상이 어떻게 보면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적용되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많이 베풀었구나, 많이 섬겼구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봉사.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서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서로 봉사. 주거니 받거니,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주는 것을 기뻐하라. 줬지만은 또 자존심이 있어 나는 안 받는다고 하는 그것도 교만이요. 남이 줄 때도 기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관계지, 유통해야 되지, 한편으로는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몸의 지체가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눈은 보는 것으로, 귀는 듣는 것으로, 다리는 움직이는 것으로, 그리고 팔은 일하는 것으로 계속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쓸모 있어요.
모든 지체는 각각 기능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름대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여러분 다 각양 여러분 보면요, 그 사람이 요리하면 맛있는데 어떤 사람이 요리하면 되게 맛없어. 은사가 아닌 것을 포기하시기 바래요. 노력은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꽃을 만드는데 이쁘게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꽃을 꽂았는지 치웠는지 모를 정도로 은사 다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시기할 필요 없어요. 나는 저 은사가 없는데 나는 다른 은사가 있어. 그 은사대로 충성하면 되는 것이 비교 불가요. 은사의 출처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셨으니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기능이 다 소중해요. 필요 없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 맹장도 필요 없는 기관이 아니에요. 어떤 데는 이렇게 개복했는데 맹장을 보너스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맹장 와서 또 2번 수술하니 띄워주세요. 맹장이요, 나중에 보니까 맹장도 다 그 소화액이 나와. 필요 없는 기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 안 할까요? 이 폐가 하나 문제가 있어서 뗐어요. 그러면 그 폐의 무게에 대한 거 여기 달아줘야 돼. 삐뚤어져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 우리 기관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기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쓸데없는 존재다. 그러면 안 돼요.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예배와가지고 그 사람이 언제 또 귀한 일을 할지 알 수 없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눈이 보는 것은 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죠. 눈이 보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다가 띵 부딪히지 않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발 자신을 위한 거냐? 여러분 몸을 움직여주는 기관 아닙니까? 손은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보이지 않는 모든 위장의 모든 기능도 다 여러분의 몸 전체를 위해서 다 하는 그런 발전소의 하나의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착하고 충성되다는 것은 자기 주제를 알고 하나님이 받은 은사대로 충성을 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주석을 붙이면 잘난 체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가 있는 거 이거 너보다 낫지 비교하지 말고, 너도 존중받고 나도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것이다. 여기에 말하려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변호사도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은사를 받은 대로 표현하는데, 또 누가 봉사하면 우리 손으로 하는 봉사나 모든 구제는 물질로 하거나 시간으로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나의 것을 나가 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이 거저 받았는데 좀 기분 나쁘고 있어요? 아유, 얼마나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돈 번 거요? 그냥 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 벌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누가 만들어 주셨냐 이건 말이에요. 가게를 열어놨어요. 온갖 물건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 가게 파산하는 거예요.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물건이 떨어지면 또 트럭이 와서 딜리버리 해주고, 또 정리정돈이니까 또 잘 팔리고, 그래서 다 부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라는 것은 가로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자기의 어떤 의가 높아서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요, 얼마 못 가. 내가 그래도 말이야, 내 그래도 막 개척맨 먹었는데 말이야, 뻑이고, 내 그래도 너보다 믿음이 좋은데 말이야,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사람은요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근데 겸손하게 말없이 아주 편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걸 보세요. 누가 옳은 것이요, 말없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금년도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언젠가 심판 앞에 설 때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이 구원받았으나 그러나 할 일이 없으면 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 꾸중과 그러한 또 벌을 받을 수가 있다. 그때 벌은 뭐 이렇게 버림받는 벌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눈을 뜰 수 없어요. 쥐구멍도 없어요. 숨을 수 없어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의 마지막 주일 만물의 마지막 가까워서 봤을 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여러분이 정말로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나요? 은사 받은 대로 충성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재림 전에 부르시든지 예수님 재림과 함께 만나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동안 잘했다 칭찬받는 상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와 같이 사랑하고 봉사하고 기도하여 아버지 주 앞에 심판대가 섰을 때 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금년 아버지 후회되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지난 세월 후회가 아니라 이제 오는 세월을 맞이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앉으시죠. 앉으세요. 네, 제가 좀 정신이 좀 나갔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게 죄송합니다. 네, 예, 주의 만찬 285장.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저기다 순서를 붙여놔야 되겠어. 오 나의 주님 영원한 생에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하나님 마지막 주일마다 주의 만찬을 우리가 거행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할 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부활의 전형을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어 영생의 복락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껏 살게 하는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받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흘리신 피와 지키신 살을 다시 한번 감동하며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사 축복하시고 떼어 가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라 하시니라. 신이 예수님께서 치유의 만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의식입니다. 뜻을 알고 잘 받으시고 지키신 사와 흘리시기를 기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주일 때마다 우리에게 죄의 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키 순사를 기념하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우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우시고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영생봉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치유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 460장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위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하게 채워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강건한 가운데 주께 영광 창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기를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손길 창조 손길 어루만져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에서 죽도록 충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아버지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주께서 진히 찾아가셔서 저들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다음 주에 꼭 뼈 함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오 주의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려진 모든 52주일의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듯이 마지막이라도 주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납게나 주를 찬미하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자리자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은 앉아 계시면 저희가 드리고 있는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건강케 하신 주를 찬미하고 이 시간에 사람을 보게 한 마음과 듣기를 주께서 만독으로 채워주시며 노는 저들에게 즐거운 복되시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물은 여기 있습니다. 뜨거운 거는 1컵을 하시고요. 찬물은 또 하나만 하시고요. 안 지키시고요. 벌금 따라.